사랑과 은혜의 주님, 비록 죄 많은 저희지만 어제 하루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맡겨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모든 행동이 정결케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죽음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이 땅과 세상 열방이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복된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능히 내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이 주내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이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가 합치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이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이제 형식적으로 하든 아니면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존재나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역사를 보면 종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동물을 섬기거나 자연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통 토테미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반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록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일하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함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정말 저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산상수훈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근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높게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들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시 말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는 쭉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7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응답의 도구, 응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왔던, 그 정말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다려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헵시바라고 부르시면서, 뷸라라고 부르시면서 마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던, 맞이하던 신부처럼 그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었겠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지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그 중에서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하나님은요, 6절의 말씀에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말을 하면 초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파수꾼을 히브리어로 쇼메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쇼메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를 바라보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쇼메림,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파수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파수꾼은 과연 어떠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말씀은요,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을 원어 의미 그대로 말씀드리면 왕 옆에 모든 왕의 업무를 기록하는
사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왕 옆에서 왕의 모든 역할, 왕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가 바로 이 기억하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의 가장 먼저 되는 중재 역할은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민하게 발견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안에서, 이 삶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누구보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파수꾼, 쇼메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두 번째 파수꾼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역시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파수꾼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죠. 정말 이때 당시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아무리 고해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과부는 어떠한 생각을 짜내냐면 안 되겠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해야겠다라는 그 이제 꾀를 발동을 시키죠. 그리고 이 과부는 매일같이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찾아갑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죠. 그랬을 때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워낙 귀찮게 했다 보니까 너무 자신이 귀찮아서 이 억울한 과부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도요 귀찮게 하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끊임없이 당신에게 와서 엎드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파수꾼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가장 예민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역할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가 바로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10절 이하부터 구원의 넓은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승리의 길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10절 이하부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영광과 일방적인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기도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것은 설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파수꾼은 초페가 아니라 쇼메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은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이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지켜봤던 파수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유혹하는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이기 때문이죠.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을 여는 방법이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방법이고, 중보기도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정말 죄와 유혹이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의 비서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우리 모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요,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경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스펙타클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심의 찔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심에 찔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의 잔재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말과 행실에는 양심의 찔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순적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흐르는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이 막힘없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러한 일이 되려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에도 가로막힘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때문에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놓고 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한 번으로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주 누구나 정말 기도받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 구원받고 싶은 그 응답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응답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파수꾼들의 사명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으로 그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했던 파수꾼처럼 우리 역시나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 그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올려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자로 세움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나 파수꾼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밤낮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순적한 은혜와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지만 육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인생,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요, 하나님이 유일한 은혜시요, 하나님이 유일한 능력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간절한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